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코로나 2단계 지금 발효 중이죠. 2단계 조치가 발효 중인데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생활 방역에 동참해 주시고 영상으로지만 우리의 예배가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잘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정 교회가 이번 기회에 바로 잡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분이실까요? 길 가다 10,000원을 주었습니다. 네? 부담스러울까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도입을 100원짜리로 할까, 500원짜리로 할까, 1,000원짜리로 할까 하다가 그래도 요즘 한 10,000원짜리쯤은 해야 이것이 우리가 조금 감흥이 있겠다 생각했어요. 10,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거린을 만났습니다. 내 손에, 내 주머니에 이제 금방 이게 들고 들어갔던지 아니면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채로 이렇게 손에 들고 있었는데 거린이 딱 있는 거예요. 자, 이 10,000원을 그 거린에게 주겠다. 손 들어보세요. 안 주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조금 고민된다. 손 들어보세요. 고민되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공짜로 받은 건데 공짜로 두고 주는 게 고민이 되는 게 우리 심리입니다. 그죠? 왜 그래요? 견물생심이라고. 요걸 물질을 보니까 또 마음이 전과 같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이웃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의 이웃은 어떤 사람일까? 누굴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품성을 가진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일까 하는 거죠. 자, 그럼 저는 좀 반대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웃들에게 어떤 사람일까? 나의 이웃들은 나를 통해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며 기진하게 살아가고 있는, 기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무리지어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모두가 서로 지쳐가지고 나 좀 도와줘 하고 있는데 누구도 서로를 도울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그들을 지으시고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애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살기 힘든 우리나라를 젊은이들 사이에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지옥 같은 삶이라는 뜻이겠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은 참으로 그 지옥 그 자체일 것입니다. 서로를 연민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삶. 여러분, 그 삶의 희망은 아마 없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연민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분의 동정, 그분의 인애, 자애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기 저는 한번 질문을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 가지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나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희망을 소유하고 있는가? 네. 희망을 가졌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혹시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희망 맞습니까? 어떤 종류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또 그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함께 예수를 만나면 정말 희망을 갖게 되는지, 정말 진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바로 36절 앞절에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희망이 있었나요? 네. 희망이 있었는데 첫 번째, 천국 복음을 가르침받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지옥과 같은 땅에서 하늘을,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들에게 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듣죠. 오늘 저희 석계역 앞에 나가가지고 코로나고 뭐고 이제 필요 없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 역시 요즘 기독교인들은 제정신이 아니야. 예. 한 통속으로 잡아서 또 얘기하겠죠. 그죠? 여러분, 그것이 희망이 될까요?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지금 석계역에서 나가서 그렇게 외치면 그게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공허한 메시지, 오히려 안티 희망 메시지입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런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분은 그냥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하신 일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일입니다. 복음 교역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봉사 기간 동안에 설교보다 병자 고치시는 일을 더 많이 하셨다. 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 주님의 이적은 그분이 사람을 벌하러 오고 사람을 징계하러 오고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는 그분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석계역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뭔가를 외칠 때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이 그 외치는 그 사람 자체가 증명된 사람이면 그 말은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요. 효과가 있죠.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얻었고 내 병이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나았고 내 외로움을 달래주었던 유일한 사람이고 내게 힘이 돼주고 내게 희망을 안겨주었던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그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아, 또 어디 기독교인들 떠드나? 그러고 딱 봤는데 내가 도움을 받은 사람.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꿈꾸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지지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필요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천국 복음의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전파는요, 반드시 통로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것은 반드시 사람이라는 통로를 타고 들어갑니다. 단순히 입이 아니에요. 입으로 선포될 때 그 사람 인격 자체, 그 사람의 품성, 그 사람의 삶, 행동, 그 모든 것을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로입니다. 백성들은 하늘에서 오신 분을 참으로 믿을 만한 분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왜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육체적이고 정서적으로 벌하고 저주하며 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만난 죄인들에게 희망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저들에게 참된 복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시작. 동정어린 봉사는 천국 복음의 통로다. 네. 여러분 연민과 동정으로 이루어진 봉사는요. 물론 이거를 노골적으로 내가 너를 동정해 이렇게 가면은 상대방의 자존심이 상하겠죠.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품고 하는 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 조심스러워야 돼요. 어떤 경우는 봉사를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때때로는 그러면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희망이 무언가 하는 것이 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 내가 이렇게 되면 정말 힘이 생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신화입니다. 진짜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살면서 내 욕구와 욕심이 뒤섞인 그런 어떤 면에서 좀 오염된 욕망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그런 것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정치인들이 그 꿈을 제시합니다. 사회 제도를 개선하고 민생을 윤택하게 하려는 이들, 소위 세상을 바꾸는 꿈을 꾸는 사람들을 정치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꿈을 꾸는 것으로 정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 대부분이 정치꾼으로 전락하곤 합니다. 결국 그 꿈을 이루는데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꿈이 변질되었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꿈의 본질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연설과 그들의 진짜 속내가 달라졌습니다. 괴리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속내가 그들의 외면으로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처음엔 연기로 할 수 있고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침내는 그가 가진 속내가 그의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심은 것이 열매 맺게 되겠죠. 민중, 대중, 시민, 유권자, 약자, 소외계층, 중산층, 누가 되었든 어떤 표현으로 묘사되든 타인, 그죠? 그들에게 있어서 타자들의 안녕과 행복을 더 살피고 염려하고 돌보고 위하여 애쓰는 것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떠나서 내 가족, 내 재산, 내 명예, 내 권력, 내 기득권, 내 미래 이것을 지키는 일로 그 사람의 그 정치인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옮겨간 것. 그러면 그 꿈이 그가 처음에 꾸었던 우리 백성들을 윤택하고 안녕하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이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애초에 그런 상태, 우선순위가 남이 아니라 나인 상태로 정계에 발을 들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지 않죠. 그것의 대조적인 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꿈. 예수님은 세상의 정치가가 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정치를 하려고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인류를 윤택하게 하고 채우시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 그 근방만 돌아다니실 수밖에 없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 그것을 벗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소수예요.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그분을 만나거나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행복하게 하기 위한 희망을 심는 이상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이타적인 삶, 그것은 그분이 가지신 꿈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시 그 주변의 사람들의 삶에 적용되어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분이 내면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분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되었어요, 결국. 왜냐하면 그분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살아가고자 하는 희망이, 그리고 살 수 있게 되는 정말 그 어떤 용기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하신 모든 사역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분께 가까이 하여 외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내가 아닌 타인,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그분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가지신 꿈, 그것이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비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타적인, 전적으로 이타적인 초점. 그것이 그분이 자기가 가지신 꿈에 성공을 거두신 비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나누면, 그렇게 다른 사람 위주로 살아가면 희망을 뺏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의 희망 부추기고 세워주느라고 내 희망은 다 깎여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 저녁 우리는 성경 알릴레오 시간에 이삭의 축복 장면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삭과 에서가 한 팀이 되고 리브가와 야곱이 한 팀이 되어서 대립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문제가 이제 이삭과 에서의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네. 리브가와 야곱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지시와 장자의 축복을 오직 식탐과 욕심을 따라서 다루는 그 모습이 바로 이삭과 에서의 모습이었어요. 식탐과 인간적 욕심, 그죠? 명예욕. 실제로 장자권에 대한 책임의식은 있지도 않으면서 그걸 내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사실 사단의 정신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보좌는 원하였지만 하나님의 품성은 원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네. 좀 멋진 표현이죠? 그분의 능력은 바랬지만 그 능력이 나오는 사랑은 원하지 않았어요. 능력의 근원이 되는. 그래서 사단은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도 우주의 통치자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루는 이삭과 에서의 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리브가와 야곱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했죠? 속임수를 썼어요. 기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리브가고 야곱이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해요? 그 상황에. 지금 이삭이 이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을 하게 될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거 모든 게 다 원점으로 돌아가요. 팥죽으로다가 이렇게 살살 해갖고 시간을 두고 이렇게 다 준비를 작업을 해놨는데 그게 다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이삭이 죽기 전에 그냥 모든 축복을 다 에서한테 하려고 지금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 단어가 뭐냐면 내 영혼이 축복하게 하라.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갖고 축복을 다 해주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첫 번째 야곱이 들어갔을 때 에서인 줄 알고 진짜 다 끌어모아서 축복하고 나서 그 다음 진짜 에서가 들어갔을 때 축복해줄 게 남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 정말 야곱한테는 축복을 요만큼도 안 해줄 생각이었던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그 꾀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리브가와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이 리브가와 야곱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비슷하게 했겠습니까? 네? 들어가서 말리고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삭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삭을. 설득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네. 무엇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방법이었을까요? 유치하고 고루한 정답 맞추기 놀이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한번 꺾어서 생각해보죠. 만약 리브가와 야곱이 그 기만과 속임수를 쓸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 이삭과 에서가 하는 대로 야, 저들은 저렇게 이기적인 궁리를 하지만 우리는 똑같이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여러분, 그 야곱과 에서가 탄생하기 전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실패로 끝났을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면요, 답이 딱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여호와의 백성, 그 가운데 장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온 인류의 장자 백성입니다. 그 뜻과 기업을 이어나가는 꿈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여호와 이레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신뢰하고 그 초심을 지켰다면 아마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 하나를 더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그 굳은 심지와 같은 그 놀라운 스토리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스토리들을 정말 멋진 믿음의 영웅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맞선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믿음의 용사로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곱과 리브가가 믿음의 용사의 스토리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놀랍게 준비하시는 그 역사를 마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청년 이삭이 만들어냈던 그 놀라운 믿음의 그 극심한 불시험에 통과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스토리가 지워져 버렸습니다. 이기적인 세상에 대하여 이기적인 방식으로 싸워가는 것, 인간이 희망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을 돌아봐도요, 똑똑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다 눈탱이 맞습니다. 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요. 그러니까 나도 야가야 돼요. 나도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을 이제 거기다 문자 그대로 딱 적용해갖고 요거 나도 머리 잘 굴려야 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건 전혀 그리스도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원론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면요,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상적인 얘기를 지금 제가 단에서 하는 이 모든 얘기를 여러분들이 받으신다고 해도 실제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를 할 때, 원칙적인 얘기를 할 때 성경을 제대로 풀려고 한다면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원론은 알고 있자.
이것입니다. 정말 인간이 희망을 얻기 위해서 이기적인 방식으로 싸워가면 그 끝에 모두가 희망이 넘치는 세상이 옵니까?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서로 이기적이다가 서로 헐뜯고 뜯어먹고 핥히고 짓밟고 서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이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걸 해결하시려고 한 건데, 지금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역시 이렇게 똑같이 가고 있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리브가와 야곱의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먼저 내가 먼저 성공한 다음 남을 좀 돕고 돌아보겠다고,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공에는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는데 만족할 만한 만큼이라는 게 있나요? 만족할 만큼 성공한다. 어느 정도 성공하면 만족할 만큼인가요? 결국 어딘가 가면 거기서 더 이 욕심을 내고 이기적인 욕망을 더 부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럼 아까 보세요. 10,000원짜리 하나 떨어져 있던 게 그게 내 것도 아닌데 그걸 죽고 나니까 누군가 남에게 공짜로 받은 걸 공짜로 주는 것조차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결국 많은 경우 성공해서 남을 돕겠다는 약속은 현실적으로 못 지켜지곤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희망을 전파해줄 방법을 찾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 하나님의 방식과 계획은 세상에서는 안 통하는 것일까? 증언보감 2권 256페이지. 많은 사람이 생애의 큰 투쟁에서 피곤과 낙심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용기를 주는 한마디의 친절한 말이 승리의 힘이 될 것이다. 결코 무정하고 냉랭하고 동정심 없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할 기회를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뭘 더 줘서가 아니라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정신병 환자 취급받겠지만 그의 힘든 면을 보고 다가가서 그 힘든 면을 위로해 준다면 그는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코로나의 무서움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는 감염과 질병의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희망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치료봉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사람들과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예수님은요, 공중에 허공에 떠도는 말로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야, 구원받아라. 야, 천국이 저기 있다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로 낮은 곳으로 섞여 들어오셔서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섬기시며 위로하시며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석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삽시다.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우리 예수님처럼 희망의 이웃이 됩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